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귀한 한 해 복스럽게 잘 마무리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전도서에는 인생의 온갖 헛됨을 토로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허무하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은 아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그 자체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결국은 허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됨을 인정함의 여부예요. 피조물인 인생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 피조물의 한계 아래 있고 또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고난, 죽음의 운명에 갇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느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인생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가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는 눈, 물든 낙엽,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우리 발에 밟히는 낙엽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몸 안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과 몸의 모든 장기가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사의 헛됨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허무함, 그 헛됨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허무하지만 그 허무함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것을 보면 이 땅에 수많은 때들,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때를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때에도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원치 아니하는 땀 흘리는 수고, 고통스러운 수고, 그 힘겨운 순간들 역시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은 표현이 늘 있는데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우리 손에 열매가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인생, 그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게 돌리지 않으셔서 우리 손에 열매가 있게 하고 그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며 사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3장 앞부분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었죠. 선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쌍으로 겹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한 글자예요. 자, 선물이라는 단어와 겹치는 뜻이 비슷한 한 글자의 단어. 혹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단어일까요? 9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한 글자.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유사하고 겹치는 뭐예요? 목. 그렇죠. 목. 분깃이라고도 하죠. 이 전도서 전체에 몫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올 때 그 선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구절이나 앞뒤 구절에 겹쳐서 나옵니다.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자, 전도서가 헛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몫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뭡니까? 노고 중에 즐거워하고 수고의 열매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죠.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5장으로 넘어가서 18절과 1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음, 우리가 손발로 일하고 수고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손발을 놀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 수고의 열매로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때에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안락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몫입니다. 그 은혜의 몫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늘 이 남의 손의 떡을 눈여겨볼 때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손에 놓아주신 몫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손에, 이 수고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 손에 몫을 놓아줍니다. 그가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몫을 놓아주신다고요. 크기는 작을 수 있어요. 양도 적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 만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먹는 기쁨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딱 김치에 밥 한 그릇, 근데도 너무 맛있게 뚝딱 해치운 경험들 있을 거예요. 대단한 음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김우중 장로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신 게 하나 있어요. 솜사탕.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김우중 장로님이 젊었을 때, 지금도 아직 젊으시지만 식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보통 공기 한 5그릇은 그냥 뚝딱 드셨는데요, 솜사탕 같대요. 솜사탕 입에 들어가면 그냥 샥 녹잖아요. 밥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살살 녹는데, 그게 은혜 아닙니까? 대저택의 화려한 식탁에 멋지게 차려진 음식들이 아니에요. 옛날 낡은 주택, 그것도 한쪽 상하방 얻어서 자취집 음식, 소박한 밥상입니다. 그런데도 꿀맛이에요. 그 맛은 어때요? 부자들만 누립니까? 부자 아니면 못 누립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게 작아도요, 소박해도요, 그 맛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그 공평한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땀 흘리는 노동, 그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입에 단 것이 들어가도 맛을 모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허망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인생의 선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선물은 제쳐놓고 내 손에 없는 것,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만 주목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지혜가 아닌 것이. 그리고 오늘 전도서가 소개하는 또 하나의 목,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9절인데요. 자, 9장 9절 다시 넘어와서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쓰죠.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또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라고. 인생의 날들이 헛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앞에 9장 2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씁니까? 거기에 뭐 더 의롭고 더 선한 사람이 있고 반면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더 의로워도 더 부자여도 더 똑똑하고 더 지식이 많아도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습니까? 인생으로서 허무한 결과에 이른다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요? 거기 분명히 쓰는 것처럼 모두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 더 부하다고, 더 잘났다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요. 선물의 몫이 뭡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누리는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수고하고 사는 인생의 품에 안겨준 두 번째 선물,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의 가정을 이루는 행복,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의 가정을 이루는 행복, 이것이 사람이 고생스럽게 어쩌면 허무하게 사는 세상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뭔 그게 선물이에요? 이런 반감이 생기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뭘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그 사는 모습 보는 게 너무 괴롭고 안쓰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는 청소년들, 젊은이들 꽤 많습니다. 그래, 빗나간 사람들은 사랑은 오케이지만 결혼은 오케이. 그냥 결혼은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 즐기며 살겠다는 아주 빗나간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좋은 그림, 남녀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좋은 그림을 별로 현실적으로 옆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남녀의 사랑과 결혼, 가정, 이것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인데요.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 가치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선물인데 사용법을 잘 몰라서 못 누린다는 말이에요.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뭐 한 2주 잘 열심히 연습하고 시험 보고 또 뭐 기능 연습하고 주행 연습하면 얼마든지 딸 수 있죠. 늦어도 한 달, 더 길어봤자 몇 달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는 그 비행기 조종 자격을 얻으려면 몇 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몇 주, 몇 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몇 년을 연마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만큼 복잡하고 또 위험하고 잘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주선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복잡하고 고등한 것일수록 이 사용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 사용법이 그렇게 어려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뭔가 이지러진 모습이지만 본래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담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요. 그냥 가볍게 대충 다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사용법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차원 높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용법을 잘 배우고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자, 남녀가 결혼으로 이룬 가정이요, 부부관계 매우 특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언제 정해지죠? 출생과 동시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생득적 관계라는 말을 써요. 그 관계는 지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화나면 이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난리를 쳐도 지워집니까? 어디에 새기고 있어요? 우리 몸에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세포가 다 누구 자식인지 쓰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유전자 검사할 때 뭐 가지고 하던가요? 머리카락 하나, 그 몇 개 가지고 가서 검사하면 뭐 99.98% 일치할 확률이 99.98%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일치할 확률이 0.001%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여러 개씩 빠져서 없어지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전부 나는 누구 자식이요 쓰고 있다고요. 평생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DNA 정보가 그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래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구 자식인지 머리카락만, 그 유전자 DNA만 조사해 보면 안다고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식 하고 나면 DNA에 새로운 정보가 쓰일까요? 그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촌수라는 게 있잖아요. 1촌. 부모와 자식 1촌이에요. 한 번 더 올라가면 2촌이에요. 그래, 내려오면, 거기서 위에서 내려오면 3촌. 1촌, 2촌, 형제는 2촌이죠. 이런 식으로 2촌, 3촌, 4촌 쭉 가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몇 촌이에요? 부부는 몇 촌이죠? 0촌. 예, 무촌이에요, 무촌.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과학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헤어지면 남이다. 전혀 상관없는 남이 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의 대상자를 만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혼인 정년기가 됐을 때 손의 어느 부위를 맞대든지 뭐 머리 어느 부위를 맞대든지 하면 딩동댕 하고 소리가 난다든지, 배우자가 맞습니다, 배우자가 아닙니다, 무슨 기계적인 소리가 난다든지,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대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한 사람 계세요? 없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아주 특별하게 결정돼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두 사람 그 쌍방의 인격적인 결정, 그 약속으로 맺어져요. 인격체로서 서로 약속함으로 정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인류를 만든 첫 관계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 그 남녀의 한 몸 이루는 부부란 말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인류 역사의 모든 남녀의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그냥 쉽게 기계적으로 띵동 확인해서 딱 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언약의 대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언약 관계. 피조물이지만 기계적인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인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처음 인류의 첫 질서, 그 남녀 관계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고요. 그걸 반영시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렸어요. 이지러졌습니다. 어긋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쓴 그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자기 몫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큰 즐거움과 기쁨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고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배우자를 못 만난 분들도 있고 사별한 분도 있고 아프게 헤어진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 9절 말씀이 꼭 부부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점이죠. 인류의 첫 관계가 부부라고 하는 남녀관계로 시작해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점점 사회로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꼭 남녀 둘이 이룬 부부 안에서 너희 둘이만 행복하게 짝짝꿍 잘 살아라, 그걸 누려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서 내 자녀들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그 사랑의 교제가, 관계가 넓혀지고 확대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부부 둘 사이에 언약을 사이에 놓고 행하는 사랑의 씨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사이에 놓고 행하는 사랑의 씨름, 이것이 모든 이웃과의 사랑으로 확대됩니다. 제가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죠?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언약을 따라서 결혼했다고 거기에서 그냥 깨가 쏟아지듯 사랑이, 그리고 사랑의 기쁨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언약을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또 쉽게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요? 언약을 두고. 감정을 따라서 그냥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서 세운 그 언약으로 내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중을 배우고 순복을 배우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 열정, 세월과 함께 식어갑니다. 젊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 나이 먹으면서 점점 식어간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가려는 의지로 사랑을 키워가는 법을 도전하고 씨름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온전합니까? 저 사람의 사랑은 완벽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정반대를 느낍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살면 살수록 서로를 바라볼수록 드러나는 건 뭡니까? 살수록 서로를 바라볼수록 드러나는 건 뭐예요? 바닥. 인생의 바닥이 너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인지, 어쩌면 자기밖에 모르는지, 어쩌면 저렇게 속이 없는지, 생각이 짧은지. 더 많이 봤으니까 더 정확히 보인다고요, 바닥이. 인간의 깨어진 내면, 부서지고 초라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허물진 인생, 깨지고 망가진, 이지러진 그 형상의 존재지만 언약 안에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고 그 언약 관계 안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 은총과 긍휼을 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는 사랑을 배우고 인내하는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아까 고린도 전서 13장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것을 견디는 소망하는 법을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냥 룰루랄라 행복하기만 한 학교가 아니에요. 깨지고 부서지면서 넘어지고 늘 실수하면서 또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담아가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부부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을 향한 교회의 순복의 비밀을 거기서 맛보고 누리는 거죠. 분명히 허망한 세상이에요. 꼭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에게 만족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봐보세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만족할 만하다.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그런 사람이 옆에 많아집니까? 내 눈이 넓어지는 만큼이요, 더 허점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게 못됐고 더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여져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망가진 인생인데 우리가 그 인생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생 보고 살려고 하면 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인생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피조물인 인생이고 죄악으로 망가진 인생임을 인정하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런 인생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부족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이웃, 허물진 이웃을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의 위로와 기쁨, 그것을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과 위로, 행복, 그것을 오늘 우리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의 세상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복이에요. 그 터를 내 주변, 가족, 이웃 모두에게 점점 넓혀갈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하나님의 선물, 일단 하나님의 선물을 이 헛된 세상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그 몫을 하나님의 선물의 몫으로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점점 더 사용법을 잘 익히고 훌륭하게 배우는 가운데 정말 나와 함께 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행복, 그 사랑의 행복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행하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봅니다. 허물진 인생이고 망가진 형상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한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씨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에 목 선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목, 그 선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씨름, 행복한 씨름 이어가는 우리, 그것으로 세상에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다른 사람들 손에 몫에 마음을 팔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내 손에 놓아주신 은혜의 목, 그 선물에 집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일궈내도록, 품어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영, 십자가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